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힐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가 사반이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대로라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했지요. 그때 이들이 이제 찾아간 사람이 여선지 훌다입니다. 이 훌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단지 그때 당시에 요시야 당시에 여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요시야 왕이 신하들을 훌다에게 보낸 것을 볼 때 매우 훌다가 미치는 영향력은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훌다 외에 성경에 알려진 이런 여선지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죠. 그리고 드보라가 있고 사사시대에, 그 다음에 이사야의 아내, 그리고 포로기 때 여선지 노야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그 이사야의 아내가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안 나와 있고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그러니까 개역개정, 개역 한글 외에 다른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자기 아내에게 가는 것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전부 이제 여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네 사람 훌다 외에 이런 네 명의 여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훌다 이렇게 구약에서 5명의 여선지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훌다가 살룸의 아내라고 나와 있고 또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둘째 구역이라는 것은 왕주 시대 때 예루살렘에 이제 성읍이 확장되면서 원래 있던 예루살렘에서 그 옆에 주변으로 확장됩니다. 그때 확장될 때 포함된 그 지역인데 그 예루살렘 옆에 계곡에 속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명 미시네라고 해서 그 의미는 낮은 지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확장된 예루살렘 지역의 낮은 지역, 그곳이 이제 살룸의 아내 훌다가 살던 곳인데 이제 훌다에게 가서 요시야 왕의 그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이 훌다가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므낫세 시대 때 지금 이 열왕기 저자는 이 므낫세가 악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회개한 내용을 빼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열왕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 즉 19절에서 보면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앞에 2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므낫세의 악에 대해서 내려진 그 심판,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저지른 것과 죄로 인해서 내리는 이런 벌, 이 내용을 요시야가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아마 추정컨대 신명기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명령대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신명기 28장을 사반이 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즉 그 진노가 왜 임해야 되는가, 그래서 세 가지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했다. 여기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파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파괴한 것. 그래서 항상 모든 범죄의 시작은 이 언약의 파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괴하면 이제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깨트리면 그것은 점점 더 큰 악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신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이제 다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분향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분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임명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것에게 하나님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나 새나 이런 짐승들, 이런 동물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자신들은.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임명한 어떤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에게 분향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다른 신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한 대로 성경에 따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경록해 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면 걸리거든요. 어제 한 청년이 밤에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한 번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졌고 그러다가 몇 주 있다가 또 이제 빠졌는데 한 번이 아니라 2주 연속 빠졌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나오다가 그 다음에 빠지니까 이제 4번, 5번, 6번 이렇게 하더니 생활 전체가 막 무너지더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옛날에 미웠던 사람들, 뭐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때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나서 어쨌든 그런 관계도 다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냈는데 자꾸 이제 그런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살아나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러니까 성령을 늘 의식하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혼자 사는 것과 둘이 사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그냥 아예 내쫓아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딱 없어버리니까 어때요? 너무 편한 거예요. 눈치 볼 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너무 편한 겁니다. 근데 그 편함이 무엇에 대한 편함이냐? 죄에 대한 편함입니다. 죄에 대한.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의 입은 악을 머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의 과정인데 먼저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랬을 때 우리들은 자유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악을 범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여호와의 진노의 이유였습니다. 그랬는데 요시야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제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 저주가 되리라 한 그 말을 내가 듣고 19절 하반절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먼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긴장 딱딱해졌던 마음을 푸는 거죠. 이것은 뭐겠습니까? 안에 있었던 즉 우리들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꼭 붙들고 있는 상태 그것을 마음이 딱딱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 경직되어졌던 마음을 풀어서 그 죄를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회개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 성령의 역사가 그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교환되어지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시야의 마음을 보셨고 또 사반이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 그 율법책을 사반이 읽어주었을 때 그것을 사반의 소리로 듣지 않고 요시야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이렇게 회개하게 된 것이었죠. 회개한 요시야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첫째로는 평안한 죽음입니다. 평안이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할 것이다.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저주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야에게는 그 눈이 그러니까 요시야의 눈이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재앙이 연기된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회개 이러한 회개는 구약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제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든지 또 우리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뒤로 연기가 됩니다. 연기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임하죠. 그래서 이 자손의 대에 그것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속죄는 그것이 연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으로 대신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죄에 대해서 그 심판이 자식대로 이렇게 연기되거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서 현재의 회개에 대하여 과거의 십자가 위에 완전히 다 쏟아져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단번에 들어진 것인데, 이 단번이라고 하는 개념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시간을 포함한 말이 이 단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회개는 과거의 십자가 사건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어지는 진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 사건입니다만 우리들이 인식할 때는 늘 십자가 사건 있기 이전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또 동시에 십자가 이후에 용서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시대의 인식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의를 덧입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고통을 당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연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십자가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언약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측에서 또 하나님이 파괴할 수 없는 새 언약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마음 놓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회개하였을 때 그것으로 주어지는 재앙의 연기, 또 다른 약속,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이렇게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정말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런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언제나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가운데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지라도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늘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달으며 하루의 삶을 또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시야의 회개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재앙을 연기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저희들이 받아야 할 모든 벌과 저희들의 죄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가
십자가에 쏟아 부어진 것을 믿습니다. 조금도 십자가의 공로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하며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